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솔로몬의 기도,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를 여는 문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이 22절에 묘사됩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무릎을 꿇었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노래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은 찬송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근거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 자기 길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상호간에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는 그들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는 그 언약에 따라 행해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현실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해 주시길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2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7절 원문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멋지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앵무새같이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후 28절부터는
그들의 필요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구할 것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29절을 보면 구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주야로 보시고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과 자비를 베푸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1절부터는 다양한 경우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며 마칩니다. 첫 번째 만일로 시작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 대한 범죄 때문에 맹세시킴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심판해 달라고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의로 판단하여 공의를 세워주시길 구한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를 쏟아놓고 떠날 것입니다. 또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답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그 기도는 더욱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려 본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안다면 그 앞에 저절로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깜짝 놀라 두려워하며 화로다 나여 외치며 엎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신성의 능력을 보았을 때 놀라 떨며 자신을 떠나갈 달라고 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존재의 격차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어서 저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느낀다면 찬양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살피고 인도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고 또 시행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정당한 판결을 할 지혜와 능력과 권위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판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딱히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하나님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기도에서 구하듯이 공의의 시행에 대한 기도를 배웁니다. 뉴스를 보면 진실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로 사실에 덧칠을 합니다. 엉망이 되어버려 진실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거짓됨이 있다면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밝히고 드러내고 공의를 시행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는 너무 멀리 있는 일일 때 하나님께 구하며 공의로 심판하시길 바라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존재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감탄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공의의 통치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